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이 세상에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삶의 문제도 그만큼 심각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과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한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시작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는 결혼식 하면 모두들 막 기뻐하고 막 그 축복하는 축제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혼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겠다라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기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는데 딱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다? 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모한 일 같습니까?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상담해보면요, 결혼 이야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저 한 사람에게 맡겨도 되냐 할 만큼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바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부담되고 두렵다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짐입니다. 죄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멍에와 짐은 어떻다가 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에겐 아직 기쁨이거나 행복이지 않아 하시는 분들 아직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질 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실 도리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발견하셨습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문 외부에 고리나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오직 내부에서만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문은 주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은 오직 우리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가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1924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이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불의 전차, 그 이후라는 그 영화와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원래 육상 100m가 주 종목이고요.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400m 경기에 출전해보라 해서 출전했더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이 에릭 리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요. 이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에 갔다가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니까요.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결국 내종량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 매트카프라는 청년이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님과 그 일본인 수용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카프라는 청년은 원래는 영국인이었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일본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면서 일본인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을 한 겁니다. 매트카프라는 청년에게 일본인은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한 그 일본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매트카프라는 청년에게 일본인조차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매트카프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자 에릭 리들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봐라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지만 그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매트카프라는 청년은 일본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스티븐 매트카프 선교사님의 전기인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불러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내 속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진짜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